34편 중 세 번째 여는 34편 8절부터 10절의 내용으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심을 육감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품성, 분명한 경험에 대한 표현을 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경험은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미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또 오감을 통해서 말씀은 실제로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8부터 10절의 내용은 각 절마다 운율을 만들어서 세 절 전부 다 하나님의 품성을 헤아리고 그분 앞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과 묵상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아는 것과 먹는 것, 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잊지 못한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아무리 젊은 사자와 같이 체력이 왕성한 자더라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풍족한 삶이라는 사실을 이 여는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미슐랭 파인다이닝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먹기 전까지 그 파인다이닝 그 고급진 음식이 가진 맛과 감각을 눈으로만은 전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입에 넣고 씹었을 때 그 음식이 가진 디테일과 의도는 그 음식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맛이 계획적이고 다른 음식에 손대지 못할 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고 씹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보는 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도로 실천하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단계를 여기서는 씹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구절은 바로 이러한 이해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모습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말씀에 읽지 못할 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일에 함께 동참하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연입니다. 34편 11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다윗은 복음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금하여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여는 후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똑같이 인용한 구절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편의 내용을 베드로가 똑같이 베껴 적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마음이 연합하고 교회에 연합하는 일에 필요한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였듯이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개인이 가져야 되는 경건한 삶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복을 사랑하고 원하는 사람들, 또한 그 복을 받기 원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14절에 악을 버리는 행동과 선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함마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으신 섭리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간증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시편 34편의 시가 단순히 다윗이 신세한탄하는 평범한 자작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과 믿음은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현명하게 대할 수 있는 방식인 경건한 삶에 대한 필요성을 이 사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의인처럼 살아가는 경건한 삶에 대한 적용은 마지막 시편 34편의 마지막 5번째 연인 시편 15절부터 22절의 나머지 말씀들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마치 사설시조와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죽게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 34편은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구절이 좀 긴 관계로 마지막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의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5절에 비록 여호와의 눈과 귀는 의인을 향하고 있지만 16절에 심판의 얼굴이 악인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다시 오실 때 이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난이 그들의 뒤를 뒤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양면성,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항상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의 길로 나아올 수 있게 만드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복음은 죄를 기준으로 구원하시고 죄를 불사르신다는 공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마지막 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